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상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4절부터 이 6절 말씀까지는 요한일서에서 다루던 주제랑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주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덮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3절에 보면 3절 끝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 교제입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상실한 것이고, 그래서 맹목적인 것이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잘못하는데도 그냥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징계도 하시고, 의로 교육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 진리를 제쳐두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두둔하지 않듯이,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4절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와 있던 그 이단의 교훈을 거부하고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4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적 그리스도,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부인하면 큰 문제가 되는가? 8절에 보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도들,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헛되게 하지 말고 온전한 상을 우리가 받으려면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복음 가운데,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게 될 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렇게 바른 복음의 교훈 안에 거해야, 9절 보면 하반절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바로 바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던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은 어떤 이단이었는가?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걸 좀 확장해 나가게 되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에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신도는 덜 거룩하다. 또 종교적인 행위는 거룩하고 기타 행위는 거룩하지 못하다. 일상적인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런 수많은 행위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어떻게 살아도 그것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육체를 그냥 방임하게 되는, 죄 가운데 육체를 방임하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도덕을 완전히, 윤리를 폐기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뭘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깨끗한 거룩한 영이 육체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일은 뭐냐?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일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주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그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수도원처럼, 산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히 이런 사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은 흙으로, 물질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보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육체를 악하다라고 하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악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 이 죄가 모든 것을 망친 것이지 물질 자체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성육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육체를, 물질적인 이 세상을 선하게 보신다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에 육체가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몸으로 부활하시고 재림 때도 육체로 임하실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물질적인 세계인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육체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그런 세상인 거예요.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고, 그리고 그럼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이 세상 자체가 어디는 선하고 어디는 악하고, 어떤 음식물은 좋은 거고 어떤 음식물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 되실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이루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대표로 아담이 실패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짐승 제사의 최종 완성이신 자기 육체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희생제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감사하며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터부시하고 이건 악한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확장된 우리가 적용을 좀 보겠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대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는 영의 교제하는 게 아니라 대면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갈등하며 부딪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자, 이게 영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인간들이 모여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은 어차피 악하다, 죄가 있다,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이 영지주의의 논리를 연장해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은 허물이 많고 또 냄새나는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교제를 원치 않는다 라고 현실 교회, 지역 교회의 그런 모습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마지막 날 완성될 그 나라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 되지 않느냐, 현실 세계에서 뭐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냄새나는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내가 대면에서 말하려 한다, 너희와 떨어져서 그냥 얼굴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에서 보기를 바란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것이 싫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나는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이상세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공동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 교리를 우리가 지켜서 적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회피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면하여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